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받는 여러 가지 압박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 또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염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렇게 이제 염려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사전적 뜻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염려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 염려는 멈출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염려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에 대한 주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반응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도 염려하지 않고 싶습니다. 염려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염려가 우리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어떠한 염려도 우리의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염려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며 사는 것, 이 염려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일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이 전서에 우리가 읽은 5장 7절의 이 말씀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이 일을 겸손하라 하는 주의 뜻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맥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냐면 겸손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성도다움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다 뭐 하기를 원합니까? 겸손하기를 원하죠. 겸손하기를 원한다. 참 겸손하다. 이게 성도에게서는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호람대오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구나, 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하는 게 확인되어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따라서 사라지는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한 20년 믿으며 신앙생활 한 지 한 30년 되면 겸손의 삶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겸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확신하며 주의 은혜를 믿으며 사는 자가 겸손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성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압박이나요, 이런 압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오늘도 성도로 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주의 은혜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주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주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삼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와 교회로 살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이걸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나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혹시 다 버릴지 모르지만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신감과 장담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야, 베드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좀 신뢰가 가고, 그게 그냥 허풍이 아니고, 야, 베드로라면 그럴 것 같아, 진짜 베드로가 뭐 우리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아, 정말 베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실패한 그를 다시 사도록, 실패한 그를 다시 성도로 살도록 주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저 못 믿으십니까? 뭐 한 번 실패했다고 뭐 2번 실패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과 호언장담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자기의 지위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섬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주의 은혜만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 주의 은혜,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만이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교만했을 때 그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은혜를 의지했을 때 주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이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셨고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걸 명령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동사의 형태로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다 맡겨야 되는구나, 맡기자, 이걸 지금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맡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고 오늘도 주의 돌보심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로 여전히 너희를 지금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금방은 이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시편 55편 22절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는 분명히 명령입니다.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하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이 70여 본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쓰인, 오늘 5장 7절에 쓰인 이 메림나, 염려, 이 단어로 이 예하부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이 시편 55편 22절에서 나온 말씀임이 너무나 분명하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를 붙드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특히 이 시편 55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친구의 배신과 또 그 믿었던 친구의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지은 시편이 이 55편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든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어떻게 좀 뒤집을 수 있도록 좀 나한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뭘 꿈꿉니까? 복수를 꿈꾸죠. 자, 하나님,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복수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의 시편 기자는, 그리고 이 시편을 인용한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를 다 맡기라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을 거라는 바로 그게 오늘 이 염려, 이 상황을 바꾸고 그래서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너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지금 너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당장 주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의 이 상황, 이 염려, 또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으면 제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힘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뭘 했습니까? 정말 그의 장담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죠? 믿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염려를 기꺼이 맡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끊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으셨습니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빼들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죠.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딱 처하면요, 이 상황은, 특히 그게 어려움이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면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막 피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 다 그렇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피울 때 여러분, 그 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 할 상황과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막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근데 뭐 안 해도 되는 건 막 안 해도 되지만, 그 안 하면 안 되는, 우리가 최소한 살아보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가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막 아무리 울어도, 어떤 식으로 부모가 다독이든 해도 그걸 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그걸 몰라요. 무조건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특별히 여러분 참 힘든 거, 어려운 상황들을 할 때,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될 거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건 좀 안 하고 살면 좋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그거 좀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옳다는 거죠. 이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이 더 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라고. 염려를 다 맡기라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염려를 맡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쉽게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염려케 만들고 있습니까? 그 염려 가운데 사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하는 상황에서 진실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되는 거죠. 주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주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여러분, 물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를 맡기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식이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주의 은혜를 확인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그 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염려는요, 상황이 바뀌면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중요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오늘도 성도답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직도 이걸 안 해주십니다. 이걸 해주셔야 뭐가 되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있느냐 하는 걸 확인해 보면, 이 염려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야,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단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맡으십니다. 주의 은혜가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염려를 맡길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